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6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신앙에 대한 모습들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성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어떻게 모습들을 갖춰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참으로 민수기 속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공동체에 대한 질서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공동체, 조금 더 그것을 광의적인 측면에서 더 넓히면은 우리는 세 가지의 공동체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 하나의 우리의 이제 종교와 같은 이런 하나의 형들 속에서 사회에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든지 사회의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종교적인 공동체 속에서 이 큰 세계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곧 자신이 함께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웠던 공동체 가운데 최초의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입니까? 이 세계 가운데서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가정의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제가 이 말씀을 종종 드렸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은 어떤 모양의 형태의 전쟁이 일어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의 군을 형성하고 무리를 형성할 때에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종교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가 666에 관한 인침을 하고 그 모든 세력화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제3의 세력들이 세계에 반란을 일으킨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 종교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속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동체는 보면은 가정의 공동체, 그 다음에 종교의 공동체, 그리고 이제 사회 공동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나라는 대체로 종교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가정의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들은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가정과 사회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삶의 바탕이 되기도 하고, 이익이 직접적인 창출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뭔가 하면은 이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면은 무엇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1번과 3번이 그냥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은 여기 오늘 민수기 16장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테마입니다. 이게 민수기 16장에 대한 전체적인 테마입니다. 이게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라. 하나님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신앙관이 되어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신앙관을 이야기할 때에 여기서 또 하나 대두하고 있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러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질서의 하나님과 주관하심 속에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공동체를 향하여서 세울 때에 이 세움의 기준은요,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택함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세움과 이 선택함 속에서 사람에 대한 역할들은 뭔가 하면은, 그렇죠, 순종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질서 있게 만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걸어가는 하나의 요건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민수기 16장 속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면서, 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면은 두 분류가 보면은 항상 불만 있는 분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인을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핵심 세력인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보십시오. 고핫 손자의 아들 누굽니까? 고라요, 고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을 지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다단과 아비람이죠. 응? 다단과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이고, 그 다음에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죠. 그죠? 온이 당을 짓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없는 불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만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의 이유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불만입니다. 왜 그런가 싶습니까? 이제 성경 보십시오. 고라는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의 누굽니까? 사촌입니다. 사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라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의 자손입니까?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이었는데 모세와 아론은 대장질 해먹는다 이거죠. 그런데 고라가 볼 때에 모세와 아론과 모세 중에서 고라가 생각할 때 누가 똑똑하다 생각했을까요? 예? 고라.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고라들 가운데서 누구를 더 인정한다고 고라가 생각했을까요? 고라. 그러니까 불만이 일리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다단과 아비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다단과 아비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루벤 후손입니다. 루벤 후손. 루벤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장자입니다. 장자. 그런데 루벤이 장자로서 두 가지를 전부 다 잃어버렸죠. 첫 번째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장자권 잃어버렸죠. 언약적인 측면에서 누가 대신했습니까? 유다. 열받죠? 저 여러분들 같아도 열받겠죠, 그죠? 불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하지 못합니까?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무엇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겨버렸습니까? 상속으로부터 이게 글자 이상이 돼버렸다. 요 전체적인 테마는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 상속에서 그는 장자권을 빼앗겨버렸고, 이 상속권의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예? 요셉이 몇 분깃을 가져가죠?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누구죠? 므낫세. 자, 베냐민이 왜 나오는가? 베냐민이 지금 누굽니까? 요셉의 동생이지,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답변을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잠시 헷갈려 버렸습니다. 제가 잠깐 충돌이 생겨버렸어요. 열받지, 그죠? 장자권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언약이 장자권에 있어서 유다 지파에게 빼앗겨버렸고, 상속이 장자권에 있어서 요셉은 두 분깃을 가져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면서 땅 기업을 받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다단, 아비람이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들이 하나의 무엇을 이뤘다? 이 불만이 무엇을 이뤘다는 겁니까? 그렇죠. 당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 당을 이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조직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만에 대해서 당을 이뤘다는 것은 불만에 대해서 조직화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부.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죠. 그죠? 질서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야만이 복이 되는데 자신의
입장만을 돌아보면서 순종을 거부해버리니까 이 자체가 공동체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빼내가지고 이 부분들에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측면에서 이들을 벌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당을 지은 무리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들요? 야, 이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당을 지었는데 이 대표적인 당을 지은 사람이 250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당을 지은 250명은요, 충분하게 전체를 다 일으켜서 엎어버릴 수 있는 조직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이 250명이 당을 지었다는 것은 그를 그냥 단순하게 따랐던 250명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항로를 갖고 노는데 그들이 대표자로서 항로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250명으로서 쉽게 말하면은 조직화적인 측면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능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 네 지도권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 공동체는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고 공동체의 복됨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알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왜? 모세가 지금 여러분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문제 혼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250명 불러가지고 그냥 혼을 내주고 척결시키면 문제 해결되겠는 거죠. 근데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모세에서 그리고 다윗에게서 답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모세와 다윗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개인적인 문제든 공동체에 대한 문제든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답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고 또 설명드리고 또 진도를 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몇 명?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지금 저들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평등주의 주장하죠. 그죠? 누구에든지 간에 능력 있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고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평등주의를 요구를 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이런 보면 또 지금 현재 어떤 나라의 모습 같죠? 그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요새 말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을 깨달아야 될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적인 측면에 대한 그런 방법과 질서를 봐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 속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넘어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에도 보면은 나라에도 보면은 조직가를 형성할 때 능력 있는 사람 세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일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함과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세운 사람을 무조건 능력이 있는 사람만 뽑다 보니까 불의하고 타락하고 부정한 사람을 능력 많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분명히 문제 해결점에 대해서 능력자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능력자로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이 부분들이 사용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동체에서 일을 하고 공동체에서 세움을 받을 사람은요, 항상 능력보다도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고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라 자손은 바로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이 사촌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사촌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르우벤의 자손들, 이들은 르우벤의 후손으로서의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입장이 무너짐을 당한 데 있어서 하나의 실권적인 측면에서 권세를 찾고 싶었겠죠. 그래서 당을 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을 지었을 때 이들이 능력이 없고 이렇게 당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250명이나 추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추종 세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250명은요, 우두머리들입니다. 우두머리들. 그러면 이 250명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전체 조직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이 자체가. 모세와 아론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이들이 지도자들이 이 당을 지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모험을 가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당을 지을 때까지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지금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치밀한 자들인가 아시겠죠? 그죠? 능력이 있죠? 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당을 지었다는. 당을 지었다는 것은 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의논했습니다. 그 250명들이요. 비밀이 철동같이 안 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와, 무서운 거죠, 이거. 당을 지었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세와 아론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버린 거죠.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사절을 어떻게 하더라? 여호와께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줄까? 5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로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글도 잘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안경이 초점이 잘 안 맞추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 이 세상에 이렇게가 어떻게라는 것으로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죠? 예. 제 안경 한 끼 보십시오. 그래 보입니다, 여러분들. 고라가 무리를 지은 데 대해서 모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사촌이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치기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택한 것인지 볼 것이다. 그때에 어떤 단어를 들고 들어오는가 하면 거룩한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거룩한 자는 쓰임받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쓰임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까? 여기서 거룩한 자는 누구 있습니까? 단 한 명도 거룩한 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볼 것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자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장의 모습이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인지를 표시를 할 때에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향로를 가지고 놓도록 합니다. 6절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 여기서 네 모든 무리는 누굽니까? 250명. 깜짝 놀랐는 거죠. 무리들은 향로를 가지고 논다. 여러분들 향로를 가지고 논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250명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250명이 향로를 들고 노는 것은 여러분들 그 성막 가운데 250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개인적인 향로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그 표시이기도 하고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 250명. 이 250명이 엎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로를 가지고 노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향로를 가지고 논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7절. 이 반직의 주동자 고라가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지했던 모세와 아론의 대적했던 지파가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심각한 거죠, 이게. 공동체를 충분히 여러분 엎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르우벤 지파는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250명들을 향로를 가지고 노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여기서 르우벤 지파를 지금 빼버립니다. 지금 이 르우벤 지파를 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전체적인 집단화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지금 모세는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문제를 잘못 접근하게 되면 두 가지를 다 건드려야 됩니다. 두 가지. 그런데 모세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소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에 길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딱 열어주실 때에 전체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측면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먼저 첫 번째 단계 잠재도록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다. 만약에 르우벤에 대한 부분도 풀었고 이 부분도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문제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전체적인 문제에서 솔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레위 지파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레위 지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빼는 자들이죠. 지금 문제 접근들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문제가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맞죠? 그죠?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 고라와 지금 이 두 분류를 갈라놓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세워진 목적이 당을 지어서 지도자가 되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12지파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먼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딱 지적하죠. 너희들은 뭐 됐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 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부터 벌써 너희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그렇지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지적은 무엇입니까? 직분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사심을 통해서 당을 지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잣대를 딱 갖다 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반란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구별시켜 놨습니다. 교통정리 딱 했습니다. 1차 교통정리. 그 다음에 이제 1차 교통정리 하고 난데 2차 교통정리 합니다. 10절, 1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교통정리 딱 했죠. 그죠? 둘을 구별시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교통정리하고 있습니까? 직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직분을 누가 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기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였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럼 그 직분을 누가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직분을 줬는데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너희들은 똑바로 알고 있으라. 지금 너희들은 나를 향한 불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불만이 아니냐입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지금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다단과 아비람. 다단과 지금 아비람이 우리는 안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죠? 다단과 아비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딱 분리된 상태에서 또 그들을 또 별도로 부릅니다. 르우벤 자손을. 지금 한꺼번에 일들을 처리하지 않고 있죠. 그죠? 분명히 지금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과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또 부릅니다. 왜? 이들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르우벤 지파가 왜 언약의 장자에 서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일이 생겼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미리 이미 알았던 다단과 아비람은 안 올라갑니다. 왜 안 올라가는가 하면 우리는 너의 명예에 이제 복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의 어떤 명예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우리의 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은 당을 지은 목적에서 지금 대표자를 어느 정도 뽑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신들의 당을 이끌 대표자를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의 대표자가 있는데 너희가 어찌 우리 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가? 못 간다 이거죠. 딱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보면은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그 다음에 14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부분들은 같은 곳일까요? 다른 곳일까요? 다른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1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1번 가나안 땅이다. 손들어 보십시오. 자, 2번 애굽 땅이다. 손들어 보세요. 예, 됐고. 그 다음 손 안 드는 사람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손 안 드는 사람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서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다단과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죠? 불신하는 거, 불신. 그럼 그들은 누구를 신뢰를 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누구를 불신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불신하고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애굽의 신. 애굽의 신.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당을 지은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당을 지을 때 전체적인 당을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마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답이 딱 나왔잖아요. 지금. 1번까지 2번까지는 잘 맞추셨는데 이제 3번에서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곳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드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꼬는 겁니다. 14절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만 너는 들이지 못했다. 이 비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심히 진노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몇 개?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멘. 그러면은 이 향로가 어떤 성경이 아시겠죠? 이 향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향로입니다. 그냥 아무 향로가 아닌 것 아닙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향로가 일반적인 아닌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향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런 속에서 각 제각기 향로를 가지고 노는데 그 모두가 250개더라.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사건의 주동자인 고라와 그들을 따르던 세력들이 지금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집단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돼서 놓은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면 심판해 보십시오. 지금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대드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 마귀한테 한번 동화돼 버리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거 사건 자체가.
18절 19절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여기 보면은 18절에 그들이 회막문 앞에 섰죠. 선 이유는 모세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자신들을 증가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적인 측면에서 무너진 상태에서 마귀가 이끌어가지 아니하고는 이런 상태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영적 상태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영적 상태 안 놉니다. 온 회중에게 그때 나타납니다. 고라가 18절 19절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섰죠. 그죠? 방금 말씀드렸죠. 이거는 단순하게 모세와 아론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하려면 심판해 보십시오. 이거 대드는 겁니다. 이거. 그때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죠?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한다. 아,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그들이 이 당을 비밀리에 철저히 조직화 잘 해놨는지는 이미 여러분 이제 흘러갔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요, 이제는 그 조직은 전체를 동원시킬 수 있을 만한 이제 능력이 되었고, 모세와 아론은 말 그대로 여러분을 보시면은 인민재판 한다는 거죠. 인민재판해가지고 갈아 엎어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직시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려버립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이라는 것은 시간의 격차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뜻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거는요, 내가 순식간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순식간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얼만큼 진노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식간에라는 것은 첫 번째 시간적인 개념에서 찰나적인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격차를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순간적이라는 것은 한 그 계기를 통해서 시간을 두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찰나에서 그냥 그들을 썰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찰나에서. 그 다음에 이 순식간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시간적인 측면이고 안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순식간에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찰나적인 개념보다는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달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모세와 아론이죠. 여기서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 누굽니까?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죠. 여기서 한 사람은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고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 당을 짓는 25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당을 지어서 할 때에 지금 여기서 누가 주동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라가 주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라가 똑똑하다는 이야기죠. 고라가 주동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요, 한 사람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대표성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지었음에도 죄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훔친 것은 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패배를 당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배를 당합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의 공동체가 병들게 한 것이 전체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거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종교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의 이 반역이 전체적인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누룩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누룩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나타나는 것은 딱 한 번 나타나죠. 어디서 나타납니까? 천국? 그렇죠.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점차 확장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성경을 보면 누룩은 무엇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로 설명합니다. 그때 누룩 하나가 떨어짐으로써 전체가 다 그냥 병들어버린 것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회중이 왜 진노를 하겠습니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회중이 여러분 병들었습니다. 지금 250명이 당지였습니다. 지금 250명이 23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와 함께하지 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아멘. 이 사방 장막에서 떠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회중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함께 내가 너희들 멸하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들 무리 속에 있으면요 이 회중의 무리거든요. 이단의 교주만 심판당한 것 아닙니다. 그 무리들 전부 다 함께 심판당합니다. 여러분들 얄짤 없습니다. 얄짤 없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느니라.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함으로부터 떠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로부터 떠나라. 자, 오늘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더욱더 우리가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신앙관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16장은 또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보겠는데 오늘 주요 내용들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신앙관. 이 신앙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심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공동체, 이 땅에 세운 모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난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복하며 달려가는 신앙관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명한 바에 대해서 나의 능력을 돌아보고 나의 가치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 앞에 말씀에 순복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의 본연의 모습임을 알고 그 일에 충성된 길을 걸어가는 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심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굽에 살펴주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온전한 주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주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투를 치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무릎 꿇고 나가는 그런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